네, 오늘은 고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계속될까? 왜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왜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볼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즐겨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즐겨 사용하셔요. 재밌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고난의 역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고,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사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가짜다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이고도 통찰적인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의 역설. 첫 번째는 오직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더라 이겁니다. 낮아짐과 섬김. 세상에서의 진리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책도 사서 읽고 성공하는 습관을 공부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총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교만해지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겸손히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 가만히 가보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들과 같아지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셨던 동티모르 선교사님 와가지고 선교보고 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나가다가 맞기도 하고 막 얻어 맞아가지고 막 여기가 터져서 눈이 시퍼래지고 굴러 떨어져서 막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복음의 꽃이 피고 그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진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도 유럽도 남미의 오지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헌신하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척박한 땅에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때, 또 함께하는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되더라.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설명하실 때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려고 너희를 다스리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고 막 로마를 때려 부시고 막 권능으로 다스리셔가지고 악을 멸하고 그랬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는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지진으로 아픔을 많이 당했던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아메리카 대륙, 미국도 있고 쿠바도 있고 거기에 보면 도미니카 공화국도 있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죠. 최빈국. 본래 프랑스형이었어요. 프랑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독립을 하는 순간에 나라 전체를 부두신에게, 사탄이죠, 사탄. 부두신에게 봉헌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두신을 섬긴다. 부두신에게 봉헌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지배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아이티 사람들을 지배할 때 지극히 악독하고 너무너무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너무 모질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이티 사람들은 그 아픔을 겪고 독립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사탄에게 자신의 나라를 봉헌해버리고 만 겁니다. 왜? 프랑스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힘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프랑스 사람들, 아이티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섬김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쉽지 않으시지요? 나는 복음 전하기에 너무 초라하다, 너무 가난하다, 별 볼 일 없다, 본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그 섬김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역설이죠. 약한 것, 고난당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강하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 나는 강하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잘하고 나면은 자랑도 하죠. 또 승승장구할 때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별것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얻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막 이루었어. 열정적으로 막 살아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난이 탁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강함의 조건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무너져 본 사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비로소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막 잘 나가는 분들, 막 돈도 잘 벌고 뭐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다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없을 때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비로소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고난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돈도 많고 지혜롭고 문벌 좋고 학벌 있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소수죠. 5%? 한 10% 안에 들어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택한다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purposely라는 단어예요. purposely. 일부러,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약한 사람을 택하신다. 어쩌다가 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약한 사람 택하신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도 쉽고 실제로 깨져서 다 줄줄 새는 인생 살고 있어요. 건강도 새고 물질도 새고 또 사랑도 새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막 아구까지 찬 것 같은데 줄줄줄줄줄 다 새버리고 어디 하나 성하지 않습니다. 조금 담아서 뭐 질그릇 구실을 하는 것 같아. 좀 채워진 것 같아. 그래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온 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보혈을 흘려보내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배로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초월한 용기요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이 바로 우리 속에 담겨있는 가장 위대한 보배인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자꾸만 이렇게 삶이 괴롭지?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 믿습니까? 마치 오뚜기가 속에 담겨있는 중심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제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 암병 걸린 분들, 중환자들, 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죠. 특별히 불치의 병인 암 말기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말기암 환자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가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난 겸손히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삶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까지 가시는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함께 아파하는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막 와가지고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점점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맡겼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예요. 이분이 치유가 돼서 힘이 생기고 나니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던 마음이 점점점 회복되면서 힘이 생기니까 그게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두 부류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몸이 회복되니까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단다. 나의 몸이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봤던 거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 한다고 먹을 거 먹어서 찾으러 다니고 여행 가고 때로는 죄도 지어보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무언가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자기가 평상시 했던 일들 다시 찾아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사람도 만나고 뜻을 이루려고 막 무리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과는 재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 같으시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진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신다. 죽을 때 산다 이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었다.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진리. 이 역설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돼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래서 그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난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뻔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살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별로 기억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왜 짊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 강하게 역사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언제나 죄를 향해 나아가고 언제나 실패하고 무너지고 참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사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 무슨 순교지로 가가지고선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는 경지까지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고 말만 해. 주님 난 죽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때로는 펄펄 살아있는 자아가 날뛰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죠. 다 죽지 않아서 생겨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분들은 죽더라고요. 기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그제서야 와가지고 무릎도 꿇을 줄 알고 기도도 해주세요 할 줄 알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내가 누군데 하다가도 고난당하고 나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장 깊은 신앙의 경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예요. 내가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싸움도 나고요. 내가 안 죽으면 계속 서운한 마음이 나고요. 내가 안 죽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연단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해 보니까 내가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죽을 때 시끄럽고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보내시는 그 뜻을 깨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역설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